목사님이 평상시에는 찬양 인도를 하기 때문에 화요나 수요, 금요일 때 촬영을 못해요. 근데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은혜스러워. 내가 생각해도 촬영을 해서 들으면 너무 좋다 할 정도로 너무 설교가 좋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그 주일날 때 보면은 대회라는 것도 있지만은 항상 이렇게 평상시보다 조금 더 은혜스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드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보통 우리가 화요 기도회 있고 수요 기도회 있고 금요 기도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회가 이렇게 하루에 2번 정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2번 이상 드리고 또 낮에 기도회 하고 또 성령 기도회에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벌써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요, 주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잠겼을 때 들었던 말씀이 너무 풍성하죠. 너무 풍성해. 근데 이렇게 금요 이후에 예전에 금요 또 철야를 할 때도 있어갖고 토요일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서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루가 일주일을 버텨온 에너지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하루 딱 교회를 안 왔을 뿐인데 말씀이 주일에 딱 소리 들어보면 안 끌어올려지는 거죠. 하루를 버틸 에너지가 없는 거지.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저녁 예배도 안 드리는 그 평범한 하루가 토요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하루를 못 끌어, 이렇게 영이 안 끌어올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 이렇게 처음 그 소유권 준비는 거의 금요일에 다 해놨기 때문에 이게 그 토요일에는 영을 끌어오는데 한 3편 정도, 한 40분짜리, 50분짜리 설교를 한 3편 정도 듣거든요, 제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영을 많이 끌어오려고 했는데도 안 돼요. 잘 안 돼. 그거는 뭐에 말하냐면요, 묵상의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왜 여러분은 보통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 갖고 오니까 그 묵상의 위대한 힘을 잘 모르는데 매일 묵상하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그 강력한 파워풀한 힘이요, 나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어요. 근데 토요일은 새벽 예배도 없고 저녁 예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설교를 듣고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영이 안 끌어오셔죠. 그건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뭘 붙들고 살아요? 언약의 말씀 기억하라는 거야. 신의 산에서 십계명 주셨던 그 말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에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어? 내가 이러하라. 나의 스토리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인생이 나의 스토리야? 히스토리 아니야? 역사는 히스토리잖아. 그러면 히스토리라는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가 계시록으로 끝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 이야기 없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나의 이야기? 제가 20살 그 무렵에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뭐하고 쫙 적어놨는데 그게 하도 살다 보니까 어디 간지 없는데, 여러분이 정말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사를 안 가갖고 그 책이 내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한 40이나 50에서 한번 펴봐. 얼마나 웃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하나도 안 맞아. 어떤 건 보잖아, 내 인생은 롯더라고 하잖아. 그래서 왜 롯더라니까 하나도 안 맞아서 롯더라 그러잖아. 우리 남편도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러잖아. 그게요, 뭐 키는 뭐 187이고 뭐 생긴 거는 원빈 현빈이고 뭐 성격은 어떻고 뭐 이상형 적어놨잖아. 여러분 지금 남편하고 대조해서 보면 하나도 안 맞아.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이게 로또 맞춰보면 하나도 안 맞아. 어떨 때는 6개인가 7개 중에서 하나도 안 맞을 때 있잖아. 보통 로또를 이렇게 보면 보통 2개 정도, 3개 정도로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진짜 하나도 안 맞을 때 있잖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요, 비껴가지 않는 진실은 뭐냐면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뭐냐? 하나님이 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죠. 그게 비슷하다고 그랬잖아. 진리가 뭐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우리는 뭐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진리에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도 이제 우리 박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끌려간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게, 예수님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막 주눅 들고 막 무서웠지 않았어요. 채찍질 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는 빌라도 앞에서요, 진리를 얘기했어. 왜? 예수님은 진리 앞에 섰거든요. 십자가도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 앞에 선 게 십자가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무게나 공포나 두려움만 생각하지 진리 앞에서 서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뭐야? 너를 자유케 하는 거죠. 때로는요 이럴 때 있어요. 저는 거의 텔레비를 잘 안 보는데 일단 머리가 하루 종일 설교를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좀 머리가 무거울 때 있어요. 머리를 들려고 이렇게 가끔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은 좀 재밌는 거 이렇게 시리즈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요새 시리즈 많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밤 늦게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텔레비를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허무하잖아. 텔레비 많이 볼 때는 허무해. 자다 보면 잠이 와요? 안 와. 그러면서 뭐야? 걱정이 밀려와요? 안 와요? 와요. 이상하게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들어 잠이 들 때는 바로 하고 저녁 묵상하다 잠이 드는데 텔레비를 볼 때는요 허무함이 밀려오면서 걱정이 돼. 내일 어떻게 하지? 아니면 1년 후에는 어떻게 하지? 10년 후에 어떻게 하지? 우리 딸은 언제 시집 보내지? 우리 아들은 군대를 갔다 올까? 막 이런 걱정이 막 밀려와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마귀하고 싸울 때 흔들리는 거 뭐냐?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가장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 했어요? 뭐 사탄을 물러가라고 해도 이길 수도 있지.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능력으로 물리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뭐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 그럼 우리 마음에 오는 가부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공포는 뭐로 물리쳐요? 언약의 말씀 기억하는 거야. 나는 뭐야? 언약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능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꼭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그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꾸만 작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실락 같은 목숨 때문에 작아져요. 그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엇을 먹을까라는 소리가 뭐냐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심각했어. 그리고 한 예수님 말씀 듣다가 돈이 없어갖고 먹을 것도 사 먹지 못하고 식당도 없다 보니까 집에 가다 보면 3, 4일 걸리는데 기진에서 쓰러져서 죽을까봐 예수님이 500리어 기적을 행할 정도로 절실했단 말이에요. 먹는 게 절실했어. 그 시대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먹을 걸 해결해 준다는 그 말에 폭발적으로 주님을 따를 정도로 이 식량이라는 게 굉장히 절실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 한 끼를 무슨 강냉이죽을 먹으면서 온 식구가 몇 명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절박한 거죠. 한 끼. 아니 뭐 이틀에 한 번씩, 뭐 3일에 한 번씩 먹는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정도의 절실함이 뭐야?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 근데 예수님은 뭐야? 먹는 거 염려하지 말았죠. 왜? 공중에 새를 보라 그랬죠. 공중에 새. 근데 공중의 새는 뭐예요? 새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봐라, 뭐 졸고 있는 새를 봐라, 그게 아니라 새는 늘 치열하게 살잖아요. 막 먹이가 없으면 굶고 막
없으면 새끼들이 못 먹어 죽고 그러는데 차라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새는 뭐야? 그 창고가 없다는 거야. 새는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 근데도 하나님 입장에서 새를 보면 먹인다는 거야. 그게 뭐야? 공중에 나는 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먹는 게 절박해요? 안 절박해요? 굉장히 절박해. 서장훈 씨가 말한 것처럼요. 우리가 쌓아두고 사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생활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사실. 그게 부자의 여유잖아. 근데 우리가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늘 그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능하신 손을 가지고 있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능하신 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능하셔요. 하나님은 능하셔. 하나님은 능하셔. 이게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에요. 하나님 능하신 손이야. 겸손하라. 겸손하라는 게 뭔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이 뭐 교만해요? 여기서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위에 높으신 분도 아니고 교만할 게 뭐가 있어? 뭐 우리가 뭐가 교만해? 근데 주님이 겸손하래. 뭐가 겸손이냐면요, 능하신 손을 인정하고 기도를 하는 게 겸손합니다. 아멘이요? 아멘. 그게 능하신 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뭐야?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주님이 야, 너 그림 시내가에 가서 이 하늘이 이제 닫혀가지고 가뭄이 드는데 몇 년이 될지 몰라. 근데 성경 보니까 3년 6개월 정도 된다는데 이 기간 동안에 비가 안 와. 너 여기 앉아 있어. 여러분 같은 며칠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너한 번짜요. 2, 3년만 있으면 도망가냐니까. 진짜 도망가. 전 섬에서 도망간 사람 많이 봤거든요. 진짜 도망간 사람 많이 봤어요. 인부로 왔다가 힘들어서 도망간 사람도 봤고요. 뭐 다방 티켓 같은 아가씨들 이렇게 그 팔려가지고 왔는데 이제 농촌 총각들이 돈 갚아주니까 그 집에 가서 살아주는 척하다가 토끼 물려서 또 몇 번 봤는데 도망가. 저는요 하나님이 섬에서 가라고 그럴 때 같이 내가 도망 안 갔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거든요. 안 도망갔어요. 왜? 가는 것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올 때도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살아라. 그래서 혹시 내가 도망가지 않았어. 내가 만약에 애들이라면 도망가지. 그럼 신뢰감이 먹었어. 사람이 있어? 사람이, 우리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있어야 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게 우리 선생님 맨날 그러잖아. 우리 엄마가 무난 동료였으면 우리 골목 좀 걷겠다고 그런 소리 했잖아. 그게 사람이 있어야 누가 저도 뭐 살리잖아. 그런데 우리도 다 소연이처럼 생각하는 거지. 우리 무난 동료가 아니니까 먹고 살아서지. 누가 조금씩 주인자 사는지.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런 소리 할까봐 엘리야가 무슨 오남인지 상남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런 소리 할까봐요. 아예 뭐야? 엘리야가 그냥 동생들이 없나? 누나는 없고 뭐 이모는 없냐? 뭐 하여튼 뭐 주지만 엘리야는 내가 생각할 때 독자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아예 보여놨어. 왜? 누가 줘서 먹고 살았다고 수영이처럼 말할까봐 하나님이 아예 엘리야는 홀로 그림 시내가에 갖다 놨어. 그건 뭐야? 언니도 없고 누나도 없고 동생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그놈을 먹었다. 두 번째 하나님 먹였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는데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못살아요. 여러분 봐봐요. 식당에 아무도 안 오는데 문 안 닫은 식당 봤어요? 2달, 석 달만 지나면 여기 가게가 다 일고된 소리하고 공사해. 2달만 사람이 안 온다는 소리는요, 가게 살 못 내지, 유지 못하지, 망하게 돼 있어. 그런데 교회는 이상한 건 사람이 없어. 꽉 봐도 없어. 그런데 안 망해. 그게 왜 안 망해요? 그림 신약하니까. 왜? 언약의 약속을 받고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김 목사야, 하나님이 너 개척하라고 그러니? 예.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지. 내가 개척했을 때보다 지금 너무 세상이 악해. 개척하지 마. 근데 하나님이 너한테 개척하라고 그랬니? 예. 아멘. 여러분 봐봐요. 지금 2022년, 2021년, 2020년에 개척한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목사님 왜 개척했어?
코로나 때 망해진 교회도 천지고 경매 넘어가는 교회도 천지도 왜 개척했어? 하나님이 하라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모세한테 십계명 주면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헐산에서 떨기나무가에서 모세야 그러면서 지팡이 다 찌그러진 지팡이 보고 이 능력이 지팡이 되게 해줄 테니까 바로한테 가라 그러니까 가요 안 가요? 가잖아. 그게 뭐야? 순종이라는 거지. 그게 순종. 그게 순종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지. 우리가 딴 게 교만한 게 아니야. 기도를 안 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교만. 교만이 왜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싱글이었어요? 여러분 싱글도 순종 못 하는데 처가 있다, 그쵸?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있어. 근데 예수님 제자들 보면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요. 참 좋은 말이잖아. 근데 심지어 배를 버려요. 배는 직장이거든요. 근데 배를 버리면 뭐가 버려져? 부모를 먹여야 되잖아. 근데 부모도 버려. 그리고 성경에 안 나왔지만 처자식도 버린 거야. 예수님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야 나 버리면 월 500만 원 줄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딱 한 가지를 보여줬어. 베드로의 동업자 요한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를 보여줬어. 깊은 데로 가자. 그래서 딱 갔어. 근데 이게 깨는 게 깊은 데 고기 없어요. 이 사람들이 대대로 고기를 잡았는데 어디 고기가 있고 그래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예수님은 출신이 뭐야? 어부가 아니고 목수잖아. 근데 목수란 사람이 참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지. 깊은 데 가자. 이게 뭐가 그러면서 베드로가 속으로 이거 아니다 이분은 말씀만 잘하시지 세상 무척 참 모른다. 깊은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갑자기나 거기 한물도 안 잡혀서 짜증나는데 밤을 새갖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 세상 무척 모르는 선생님이 깊은데 가지 이게 벌써 뭐가 아니잖아. 근데 그물을 던지래. 그러니까 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민망하니까 그래도 그분 체면을 찾아서 그물 씩 던졌겠지. 에이 아니나 없겠지 했는데 오 묵직해 막 이렇게 땡겨. 그 요한과 야고보도 땡기라고 뭐 땡겨. 그랬더니 고기가 어떻게 잡혔어? 찢어지게 잡혔어.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순종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물이 찢어지게 안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 못하는 거야. 여러분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보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물을 찢어지게 잡히는 그 간격을 여러분이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뭔가 리액션을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사실 믿음이 없을 때는 맨 입으로 모세처럼 가려고 해도 모세처럼 믿음이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지 않으면 절대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를 포기하고 그물 포기하고 주님 따라서 아무도 없어. 근데 주님이 딱 한 가지 보여줄 거야. 깊은 데 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깊은 데 고기가 어디 있어. 근데 탁 던졌는데 한 2마리 잡혔다. 그러면 생각을 많이 했을 거잖아. 그 문의 말에 시제가 많았을 거잖아. 근데 탁 던졌는데 고기가 찢어지게 잡혀. 디베라를 받아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깊은 데 써먹었으니까 또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오른편에 던지라 옆에 던지라. 뭐 이쪽에도 안 던져보고 저쪽에도 안 던져봤겠어? 근데 또 고기가 찢어지게 잡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온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뭔 소리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거나 2마리 잡혔으면요 못 먹고 살지. 우리 마누라가 고기 잡아갖고 와야 공과금 낸다 그랬는데 우리 딸이 대학 가는데 등록 어디서 배지?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질문과 딴 생각할 거야. 예수님이 사랑하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해도 생각은 뭐야? 먹을 거, 입을 거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근데요 그때도 좀 어려운 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말씀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야? 예수님은요 고기를 잡아주고 말씀하셨어.
그게 뭔 소리냐면 절대 불변의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은 뭐야? 메시아잖아. 예수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생계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여러분의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줘. 그리고 이게 아무리 거룩한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제가 어디 취직했는데 막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막 돌봐주고 막 애기들도 돌봐주고 하루 종일 좋은 일.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얼마인데? 얼마 받는데? 돈은 안 줘. 그럼 엄마 그럼 뭐야? 가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런 NGO나 CO나 그런 단체, 선교단체 사람들이 올인할 수 있는 거는요. 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아니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잡을 정도로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라면 뭐가 걱정이야? 그래 안 그래? 예수님 제자들이 3년 6개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고팠을 때도 있고 노아가 나무에 가서 그리고 뭐 나무라도 먹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걱정했어요? 걱정 안 했어. 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못했게 뭐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쫄려서 뭘 하나 결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못하는 거는요. 요거 때문에 아니라 내가 결정 못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야.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못할 것이 뭐냐는 게 안 믿어지는 게 좀 못해.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게 진리잖아. 그러니까 능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주님 뭐라 그러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 기억해서 첫 번째로 삶의 해석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저는요 사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섬에서는 섬이니까 도와주니 뭐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소리 참 들었어요.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림 시내가에 갖다 놓은 엘리야가 부탁한 건데 광야에다 왜 갖다 놨어요? 광야는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시험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의 시험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는다면요 광야는 다 죽어. 굶어 죽거나 먹을 게 없거나 옷이 떨어져서 죽거나 얼어 죽거나 죽어요. 근데 광야 40년을 민수기에 보면 개수를 했는데 60만 명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신발이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죽었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었지. 200만 명이 다 죽은 이유가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줘서 굶어 죽었거나 옷이 없어서 얼어 죽었거나 신발이 없어갖고 힘들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은 거야. 그럼 요사 갈렙은요 왜 안 죽었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어서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하나님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위대해. 여러분 정글의 법칙 같은 데 가봐요. 물은 해안가 같은 데 갖다 놓으면 그래도 뭐 잡아먹지. 몽골 사막에다 갖다 놓은 때 있잖아. 그럼 뭐 잡아먹어? 몽골 사막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정갈 잡아먹겠어요? 여러분 뭐 잡아먹겠어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꽃도 없고 나무도 없는데 뭐가 살아? 식물이 살아. 뭐 과일을 딱 먹어. 뭐 지나다니는 뭐 깨구리가 있어. 뭐 뱀이 있어. 뭘 잡아먹어? 근데 광야에다가 광야라는 말은 사막이라는 말이거든. 그 사막에다가 하나님이 왜 갖다 놨어요? 하나님은 사막 한가운데 갖다 놔도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사막에 갖다 놔도 살 것 같다.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칭찬으로 악착같이 막 떡소리처럼 사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갖다 놔봤어요? 못 살아요. 마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 못해. 먹을 것이 없어도 생존 못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밀가루를 발효해가지고 갖고 온 거 며칠 먹겠어요? 그 양과 소 가져왔어도 그거 며칠 먹겠어? 다 잡아먹으면 또 어떻게 살아? 근데 자기네 양과 소를 잡아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야? 만나. 매출하게 먹여 주셨지. 그게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뭐예요? 깨닫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머리로 살아봤어요? 머리로? 내가 한 300만 원 버니까 뭐 다 세금 떼고 나면 세금이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80만 원 떼고 청약조금 얼마 조금 하고 뭐 보험 얼마 내고 어쩌고 해갖고 이제 한 100만 원 조금 하고 산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한 60세까지 은퇴할 때까지 모아놓으면 얼마가 모아지는데 정년은 한 5, 6이면 살 수 있다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조금 하는 거잖아. 근데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매일 줘요. 근데 매일 주는데 내일은 뭐냐?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만나래요. 이틀치를 안 줬어요. 야박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만나가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많이 쌓아뒀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 만나는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보여져가 나게 묵묵했어요. 그건 뭐예요? 하루의 은혜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일은 내일 연약하. 하루의 근심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하루를 살 에너지밖에 안 줬어요.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내요. 그래서 목사님 또 목요일까지는 계속 만나를 먹는데 토요일 되니까요. 이틀인데도 하루잖아요. 하루인데도요. 내 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안 끌어올릴 때가 있어요. 그만큼 언약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받아 먹었지. 날마다 기도해야지. 날마다 하나님을 광고해야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6절에 보면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요 먹는데 은혜도 있지만 먹지 않음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위대한 인물들은 나시린이라고 해갖고 그 어떤 일정한 기간 아니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야? 포도주나 독주 먹지 않아요. 머리 깎지 않아. 옷을 정결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도 안 가. 이게 이제 나시린의 규례 중에 하나인데 왜 많은 청년들이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능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딱 이제 회식 가요. 이제 뭐 대학교 수련회 가는 곳을 가, 직장 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한 잔씩 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이제 그게 막 항상 이렇게 원샷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딱 주면 뭐라고 하나? 저 크레딧 차인데 그러면 야 우리 만나고 건사야 막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나 옛날에 못 들어서 갖고 잔을 아예 거꾸로 뒤집어 놨다가 요걸 가지고 먹어본 적이 있는데 잔은 뒤집어 놓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아 크리스찬입니다. 아 크리스찬 안 먹습니다. 막 맨날 그때마다 권역당하고 또 왕따당하고 막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에서 능력을 찾냐면요. 먹지 않는 거에서 강파하고 느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먹으라고 도 안 먹는다. 교수가 먹으라고 안 먹고 선생님이 먹고 고3 선생님이 이제 수능 보니까 샴페인 한 잔씩 먹으라고 해서 저 크리스찬에서 안 먹습니다. 미안합니다. 군대에서도 저거 먹으라고 저 크리스찬에서 안 먹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 이게 그 군대 고참들이 짓고 죽거든요. 그래서 이 고참 저희 다니는데 죽으면 어디가? 예, 지옥 갑니다. 그럼 헛강문이는 어디가?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예수 없으면 천당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도 구타당해 본 적이 없어요. 불교인들한테 끌려가서 두루 맞아본 적이 없어.
진리잖아. 진리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 진리를 얘기한 거야. 그렇지만 저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저분 천국 갈 것입니다. 예수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희구성하게 깨어서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목에 칼을 들어서 어떤 권총을 들고 뭐 우리나라에는 총 문화가 아니지만 미국에 총 문화 있어갖고 너 나와.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쏴주고 예수 안 믿으면 용서해 준다 그랬을 때 다 물을 떨었어. 근데 막 13살이나 14살짜리 애가 지 동생들 보여야 되는 애들보다 별 차이도 안 나는데 나와라고 떠서 너 예수 믿어? 믿어. 안 믿으면 살려준다니까. 나 믿어. 다 쏴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진리에 대한 담대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이거는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크리스찬이 불교 친구한테 막 전도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막 남의 종교 무시하네. 얘 기분 나쁘면 얘가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야, 진리. 비라도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시면 진리예요. 그 누구 앞에서도 얼굴 붉게도 할 수 있는 말이 뭐야? 예수 안 믿으면 누구나 구원이 없어. 예수 믿어야 재산이 있어.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건 진리지. 그 외에는 양보해야 있지. 근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이요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예배가 뭐라고 그냥 막 주문으로 누리면 되고 뭐 어쩌고 되면 되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교회를 가면? 나 그런 사람들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방역 잘 하시는 분들이 욕하면 나 그럴 수도 있어. 등산하면서 욕하더라고.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수련회가 그냥 다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딱 가요. 근데 문화가 뭐예요? 그 시간에 가는 문화가 교회잖아. 근데 저쪽으로 선교산에 올라가는 쪽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가면서 저것들 때문에 나라가 저 모양이라고. 저것 때가 좀 쌍욕을 하더라고. 아니 남이야 교회를 가든 말든 그럼 니네는 왜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는 건 방역 지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코로나 심각했을 때도요 등산 다 갔어요. 그래 안 그래? 다 갔어. 우리만 교회 못 가라 그랬지. 그 등산 가요. 내가 그 딱 보니까요 신사 참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요 아무도 없더라고. 스님이 순교했습니까? 뭐 스님이 뭐 신이 부처님만이 최고야. 그래서 다른 신은 안 돼. 그러니까 아유 괜찮아요. 부처님 옆에 뭐 세워놔도 괜찮아요. 그 스님 중에는요 미얀마에서 신사참배제로 순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유일하게 목사님만 죽었어요. 신사참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당신을 믿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안 믿은 거야. 그러면서 죽었지. 그게 뭐야? 이 세상에 핍박을 받은 거 보면 무속인들이 신사참배 법에서 죽었으면 아니요. 뭐 신이 5개 있는데 6개 하나 갖다 놓으면 뭐 어때? 그 무덤 중에요. 신사참배 때문에 순교한 사람 아무도 없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간 사람이 누구야? 못 생각도 없어요. 왜?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가 소망이야. 아멘. 그게 뭐야? 내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게 진짜 죄야. 내가 목숨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진짜는 아니죠. 그래서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게 뭐야? 예수야. 그게 진리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어서 삶의 해석을 잘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 번째는 뭐가 다르냐?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 말씀은 뭐야? 진리죠. 진리는 뭐야? 자유케 하는 거지. 우리가 노예입니까? 아니죠. 자유입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망정 이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 또 머리를 숙이거나 무릎 꿇지 않아요. 우리를 먹여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공급하신 대상도 하나님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눈치도 없고 자존심도 강해서 그래서인지 나는 한 번도 대형교회 편지 보낸 적 없어. 손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손에서는 그냥 감에 손금을 죽는다고 편지를 보내라고. 나 성공교회고 사랑교회고 온누리교회고 섬에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 단 한마디도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요 하나님이 채워요 안 채워? 채워.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내 친구 목사님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장로님이 앉아 있었거든요. 나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 근데 그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제가요 며칠 전에 노예에 갔는데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닌데 목사님네 교회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계좌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온 거야. 근데 2탄 찌르지가 뭐냐면 내 친구 목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우리 노예에 다른 노예에 있다가 오신 목사님이 있었거든. 그 목사님은 내 친구하고 좀 아니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 옆에서 구경하고 밥을 먹다가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도와주고 싶다고. 그게 뭔 소리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살지 못해. 저는요 미안한 말이지만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계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왜냐면 쓰나마나 한 몇백만 원 빚졌어. 그러면 여러분이 200만 원 빚졌으면 가계부 쓸 거 있어요. 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수입이 더 남아야 10원이라도 남아야 아니면 빵원이라도 돼야 가계부를 쓰는데 이건 써봤자 한 200만 원이 없다니까. 그럼 쓰면 머리가 아프잖아. 그런데 내 생활을 이렇게 보면요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줘. 어쩔 때는요 100만 원도 채워주고 200만 원도 채워주고 우리 교회 나오는 건 뻔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나오는 것보다요 더 많은 돈이 항상 매달마다 나와. 그건 누가 낸 거예요? 우리 선생님 말한 것처럼 뭐 아는 사람이 도와줘서 우리가 먹고 산다면요 안 맞잖아. 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갖고 내가 먹고 살면 그 소리 많이 맞는데 안 맞잖아. 한 200만 원씩 빚이 지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 많은 돈들을 거의 내가 대출을 내거나 빚을 낸 적이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채워줬어. 그건 왜 채워줬어? 기도하라잖아 주님이.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람 누가 있어? 예수님이 뭐 지나가는 사람 보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제자한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수제자한테만 돈제 거리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를 하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요 네 삶 속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내가 축복해 준다는 소리야. 네 부모, 네 자식 내가 책임져 준다는 소리야. 기도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이 일해.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일하면 여러분이 일을 해. 미안한 말이지만. 근데 여러분이 일을 그만두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백수가 되겠지. 근데 백수가 되면은 제가 그랬잖아. 교회 취직하세요. 제가 월급도 안 줘. 선교사처럼 월급 안 줬는데 저하고 한 몇 달을 살다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아, 돈 모자가 그럴 수도 있는데 한 석 달만 저 따라다니는 기도해요. 아침, 점심, 저녁 딱 기도해요. 우리 밥도 안 주고 차비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는 교회인데 하여튼 좀 야박하게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해주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그것만 해도 먹고 살 정도로 하나님 책임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 못 만나면요 간사나 목사나 사망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딱 직장 그만뒀어. 근데 목사님 있다가 교회에 왔어. 그래서 몇 달을 일했는데 여러분이 돈 벌 때보다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채워주면요 그 소질이 있는 거야. 나는 간사대에 소질이 있고 목사대에 소질이 있고 사모가대에 소질이 있는 거야. 저는요 한국교회가 좀 테스트를 해서 신학교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 목사가 내 소질이 없는 사람은 왜 목사를 시켜갖고 투잡 쓰리잡을 시킵니까?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돈 벌러 가야 되지 않냐고. 나는 뭐라 그래요? 또. 왜? 하나님이 우리 사모도 일하라고 했어.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 사모하고 우리 저하고 다 놀아. 세상 말로 다 놀아.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우리 애들은 묵묵히
초등학교 중퇴입니까? 지금 학교 다니고 있잖아. 그럼 뭐로 살았어? 하나님이 기도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교회만 테스트 해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번 돈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면요, 여러분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기도해서 살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서 나 기도하는 직장에 다닙니다. 아니, 오는 거라니까. 아니, 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채워줘요. 제가 아는 분이 신혼부부인데 터키를 갔다 왔어요. 터키를. 우리 교회도 좀 많이 협변이 어려워갖고 아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했는데 몇 달 만에 와서 하는 말이, 아, 목사님 티켓이 해결됐어요. 그분들은 믿음이 좋아갖고 간호표만 끊어. 간호표. 원래 터키는요 왕복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우리나라에서 가는 거 터키에서 한국 오는 거 끊어야 되는데 그분들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가는 거만 끊어. 가는 거만 끊는데 한국에 와서 살더라고. 우리 그 팀들이요 터키 갈 때 사진만 들었어요. 저는 그 국내 팀이라서 좀 싸게 갔고 해외에 가면 터키 사진만 하거든요. 그럼 부부 가서 얼마나 좋겠어. 굉장히 많은 돈 들었잖아. 근데 그 사람들 한국에 와서 살아 안 살아? 살아. 그러니까 선교사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니 한국에서 가는 티켓만 끊어서 가면요 어디서 자? 하나님 책임지는 거야. 누가 줘? 하나님 먹여주는 거야. 이것만 얘기되면요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놔도 살 수 있어. 영국에 갖다 놔도 살고 미국에 갖다 놔도 프랑스에. 여러분들이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금해서라도 그 사람 보내줄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오는 첩에 안 주면 거기서 섬기라고 하나님 평생 섬기라고 하나님 뜻인가 보지. 근데 나는 지금까지 오차비가 없어서 한국에 못 왔다는 사람인데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누가 줘도 좋아하고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무슨 자산이 없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자산이 미안한 말이지만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의 원천이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경험은요 이 세상 어떤 자산보다 더 큰 자산이에요. 저 7년 섬에 있었잖아요. 니고디는 3번 했었어. 그리고 우리 섬에 TV에도 나왔었어. 그리고 목포 TV에서도 방송 찍는다고 온다고 했어요. 그것도 나왔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그거 어떻게 내려놓고 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하나님이요 딱 가라는 그 말씀 개척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딱 붙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가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갈 만큼 위대한 말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뭐야?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못 가는 것 뿐이지 그 음성이 들리면요 그 다음부터 다 책임져. 심지어는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보고받아준다. 네 이름이 창대, 네 이름이 큰 민족이 되잖아. 남지도 책임져 주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느냐 못 들리느냐 그게 문제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요 뭐 이루실 게 없어. 하나님이 한다 해서 못 이룬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민족의 성산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게 안 나와요? 청년 마커스가 세워진다는 말이 여러분 안 알았습니까? 여러분 안 알아서 상관없어.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해.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해서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50년 살면서 하나님이 못 이루신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 선업도도 제가 가서 오늘 6년 만에 교회 세워졌잖아요. 세워졌죠. 위대하시오. 하나님 못 세울 곳이 어디 있어? 하나님 선업도도 세우는데 하나님 어디를 교회를 못 세워요? 하나님 섬에도 40년 동안 안 되는 교회도 하나님이 부흥 주시고 17명이나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 못 세워주겠어요? 하나님 세워준다면 세워주는 거야. 성전이 지어진다면 지어주는 거야. 그리고 뭐야 민족의 성산이 된다면 되는 거지. 그리고 기도의 집이 된다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야 하나님이 청년 마커스 만들어주는 건 마커스 만들어주는 거야. 아멘. 왜? 하나님이니까. 아멘. 하나님이